오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슬픈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 다윗을 통해서 온전한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는 모든 일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하셨고, 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이 그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지배할 수 있도록 그의 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불철주야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나이 들어서 자기 몸에 오한이 올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살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전을 짓기를 원했고, 또 그 하나님의 전을 짓기 위해서 그 많은 물자들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짓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 전을 자기 아들이 지을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해 놓고요. 또 설계도까지 받아서 그 솔로몬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모세에게 명한 이제 12지파에게 나눠질 땅을 온전히 회복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다윗을 통해서 완전히 굳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착한 마음, 선한 마음, 그 마음을 보고 이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솔로몬이 착했는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 솔로몬이 그 당시에는 이 세상의 주권자가 아닙니까? 이 주권자가 된 이 솔로몬이 하나님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그와 함께하는 말씀으로 전쟁이 없는 평화의 시대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에서 이제 솔로몬에게 조공을 가져오게 되고, 이 조공을 가져오니까 솔로몬 나라가 얼마나 번창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거리에선 돌처럼 흔하게 된 그런 부의 나라가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솔로몬의 말년에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 솔로몬이 각 나라에서 조공을 바친 그 아름다운 여자애들이 오늘 솔로몬의 마음을 뺏어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의 온갖 잡신이 이 예루살렘에 몰려들게 된 것이고요. 또 예루살렘 몰려든 것뿐만 아니라 그 감람산 위에는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더러운 신들을 갖다가 이제 거기다 설치해 놓고 산당을 짓고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밀곰을 갖다 놓지 않나, 그러니까 몰렉을 갖다 놓지 않나, 그무스를 갖다 놓지 않나, 저 시돈의 그 음탕한 아스타로스를 갖다 놓지 않나.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이 솔로몬에게 그 비비니, 첩이 그 1000명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이 1000명 되는 여인들과 노다지를 하다 보니까 이 도시가 음란의 도시가 되고요. 음란의 도시가 된과 아울러 이제 그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주에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온갖 잡신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2번씩이나 경고해주고, 그래도 이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을 가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주고 은혜를 주었는데, 이 솔로몬이요, 이 세상 부귀와 세상 맛에 향취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자 2번씩이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봐서 너까지는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겠지만, 그러나 네 아들에 가서는 이 나라를 갈라서 네 신하의 나라에 주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신하가 바로 누구냐면 여로보암 아닙니까? 이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이 요셉 자손 에브라임의 그 수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솔로몬에게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네 신하에게 이제 이 나라를 갈라주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더욱이 이 실로 사람 아이야가 이 옷 조각 10조각을 주면서 네가 이 이스라엘 10조각을 갖게 될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얘기합니까? 여로보암에게 너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다윗과 같이 지키면 이제 너 나라를 강성하게 해줄 것이다. 그럼 전체는 오랫동안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너의 자손들에게
정말로 언제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돌아오게 할 그때까지는 네 왕위를 튼튼하게 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요, 한 60살, 잘 돼야 60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 40년 만에 죽게 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오늘 르호보암이 나타나서 어떤 일을 행합니까? 이제 왕이 되니까 내가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당시 때 솔로몬 밑에서 나라의 일과 모든 것을 본 노인들에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원로들에게 물어봤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면 내가 잘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노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백성이 종이 돼서 내가 섬기겠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그러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왕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르호보암이 알았다고 저는 보냈습니다. 르호보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글을 내보내고 다시 자기들과 함께 자란 젊은 세대, 이 세대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노인들은 나에게 얘기하기를 백성들을 섬기라 그러는데 너희들 나에게 어떻게 이 나라를 섬기면 좋겠느냐 라고 하는 게 이 젊은이들 하는 말이, 나는 내 아버지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강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버지는 나에게 내 새끼손가락밖에 안 되고 나는 허리가 된다는 이 얘기는 내가 모든 면에서 아버지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낮고 생활도 낮고 통치력도 낮고 모든 것이 내 아버지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말을 이제 거절하고 젊은 말을 들었습니다. 왜 이런 말이 있었게 됐습니까?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몰려왔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들이 몰려와서 이제 르호보암 왕을 세우려고 세겜으로 불렀어요. 참 재밌죠? 왜 세겜으로 불렀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라고 그들이 와야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여로보암, 이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더욱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요셉 지파가 요셉이 이제 애굽에서 그 해골을 가져서 묻은 곳이 세겜입니다. 또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 야곱이 이제 하란에서 돌아와서 이 자기 형 에서와 화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세겜으로 와가지고 이 하몰의 아들 이 세겜에게 그 성을 딴 그 산지입니다. 그 산지에 요셉이 그곳에 시체를 묻게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심산과 에벨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 아니겠다 그것을 상징하는 두 말씀에 복과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와서 이제 르호보암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겠다는 맹약식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르호보암을 거기에 불러서 우리의 왕으로 추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왔더니 이 장로들이 그렇게 물어보죠.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것이냐고 하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의 사람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는 내 아버지보다 더 강하다. 내 아버지는 내 새끼손가락보다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버지는 너희들을 갖다가 살살 다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이 전갈로 너희들을 갖다가 다스릴 것이다. 그 얘기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통치하겠다. 아버지 때는 세금을 없었지만 요번에 세금도 걷고 다른 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너는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없다. 우리 될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족속들아 다 돌아가라. 그래 다 돌아가고 나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의 10지파는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여로보암이 누구죠? 이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요셉 자손의 장손의 가의 계통을 이은 사람이, 물론 요셉에게 장자는 므낫셋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에브라임을 장자의 이 권한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이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나라의 장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 세력은 누구냐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따릅니다. 왜냐하면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됐잖아요. 요셉을 통해서 이 나라가 뭡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흉년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요셉의 주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이 분배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의 무덤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안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그곳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요셉은 역대하 5장 2절의 말씀 보면 이 르베인이 장자 또 유다가 이 나라의 호를 가졌지만 장자권은 요셉이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스라엘 10지파를 이렇게 아우르는 이 통수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은 누구에게 쫓겨갔습니까? 이 솔로몬에 의해서 쫓겨갔잖아요. 네 신하에게 나라를 준다고 하는 이 아히야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갔단 말입니다. 여로보암이 장로들과 함께 와서 르호보암에게 얘기했더니 르호보암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섭섭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을 갖다가 오늘 이 10지파가 왕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르호보암 보세요. 이 르호보암이 자기를 배신했고 아도람을 갖다가 그들에 보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랬더니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아도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이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를 따르는 베냐민 지파와 함께 18만 명을 거두어서 이제 이 사람들 징벌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서 막으셔서 동족간에 싸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오늘 이 르호보암의 이 역사를 잠깐 보면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통치하면 안 되죠.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목회자님들이 새로운 교회를 부임하든지 또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든지 이 할 때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을 노인들의 말들을 잘 따르셔야 됩니다.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젊은 목사들은 자기 꿈과 희망과 야망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 진짜 그 나라의 그 교회의 그 기둥들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리는 거예요. 이 못된 패단이 우리의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습니다. 어른들을 존경할 줄 몰라요. 어른들을 대우할 줄 몰라요. 그러면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 새로운 기반으로 새롭게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자기끼리는 좋을 수 있지만 뭐가 하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계통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하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믿음의 전통들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오늘 여러분 새로운 문화가 우리를 파산시켜버려요. 하나님 전통을 잊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중요히 여겨야 할 것은 그 교회에 오래되신 분들을 자꾸 예우해줘야 돼요. 예우해줘야 돼요. 왜 예우해줘야 되냐면 그들을 보면 힘이 없고 뭐 돈도 없고 그리고 자기 말도 잘 안 들어주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요 슬렁슬렁 나이 드신 분들을 살살 빼기 시작하고요 다 쫓아내버려요. 이게 악이에요. 악. 하나님의 일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목회자들이요 하나님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하는 거예요. 자기. 이 르호보암처럼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교회는요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 오래되신 분들, 개척하신 분들, 그 교회 전통, 그 교회에 내려온 전통, 물론 전통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자 하는 그들이 갖고 온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 그 일들을 따르셔서 새로 들어간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세우는 것,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옛사람들이 잘 모르면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살았다면 내가 잘 사는 그 말씀의 법을 내가 살아서 보이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우리 목사들은 사람이 아니다. 목사는 목사가 돼 인간이 되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목사가 돼 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간이 아니다.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석한, 이 구원받은 사람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노인들이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르호보암에게 그들을 섬기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들에서 죽어 죽겠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목회자는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성도들에서 죽기 위해서 온 거지 자기의 꿈을 펼치려고 교회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목회자들은 자기 꿈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처럼 죽는 것이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저도 실패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 꿈을 펼치려고 그래. 교회에서는 내 꿈을 펼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졌던 것처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실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도들 위해서 목회자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높은 자들은요, 백성들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분란이 오고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르호보암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또한 이 여로보암의 문제가 뭐죠? 이 르호보암은요, 이런 왕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열지파를 얻고 나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들이 예배하라 예루살렘에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러다가 내 나라가 다 뺏기겠다.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 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이 제단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는 신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보세요. 이게 뭐가 다르죠? 이 요셉의 자손들이요.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 나쁜 전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쁜 그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겨졌는가?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나타났는가? 사실 솔로몬이 의해서 된 거예요. 솔로몬이 이 온 지역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신세대들이 그 사상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뭐라 그래?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을 잡고 하나님에 대한 신의 마음을 갖다 주면 이 친구들이 나중에는 다 하나님께 돌아가겠네. 안 되겠다. 우리가 단돌이 하자. 뭐냐? 우리 옛 가문, 이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또 사람의 심리가 하나님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얼마나 편합니까? 단하고 저 북쪽 단하고 이 예루살렘 가까이 예루살렘 20km 근처에 있는 이 남쪽 나라와 이 경계선인 이 베델에다가 거기다 선전을 지어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낸 그 신이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제사를 지내게 만들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무슨 짓을 해요? 레위 제사장이 아닌 다른 제사장을 갖다 뽑아놓고 평민을 갖다 놓고 제사하게 만들고요. 또 풍속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7월에 속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있지 않습니까? 그걸 8월 달로 옮겨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르호보암의 악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행한다 할 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을 주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뭐 때문에 이 금단을 만들었어요? 두 제단을 만들었습니까? 송아지를 갖다 놓고 자기가 오래 통치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자기 수중에 이게 사로잡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하나님 말씀 비슷하게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젊은 세대들이 항상 하는 일이가 하나님과 하나님 법과 비슷하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비슷하게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게 세속적이게 되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미국 교회가 왜 이렇게 파산되고 있습니까? 이 세속적인 물을 먹어서 그래요. 왜 한국 교회들이 왜 피폐해지고 있습니까? 이 세속적인 물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끌고 나왔으면 무식하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 기독교인은 손가락질 당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개독교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지요? 비스무리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처럼 비스무리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비스무리한 것을 누가 좋아해요? 비슷한 세대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만 하는 이것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좋아한단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스라엘은요, 이 악의 소굴이 돼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로만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잘해야 돼요. 오래된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새로운 왕위를 갖는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요, 어디에 중점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서 이것을 과감하면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절대로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가감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22장에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해. 차례 그 무슨 얘기하냐?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너무 이 말씀 많이 빼고 지 마음대로 이 세상을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풍습과 젖어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익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승겁다 그러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를 파멸로 넘깁니다. 파멸로 넘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옛날부터 그래요. 아브라함 마지막이 1000년 뒤에 온다고 하십시다. 근데 여러분의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지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 마지막, 내가 죽음 앞에 있을 때 나는 세상의 비스무리한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으로만 내가 살았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비스무리한 말씀은요, 다 심판받고 죽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말씀이 말씀대로만 살아야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받으세요. 말씀. 이 남왕조도 그렇고 북왕조도 그렇고요, 똑같아. 다 자기 생각들이.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없어요. 자기들이 원함만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누릴 권한만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이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모두 포기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비스무리한 거, 어떤 거 첨가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그 말씀을 나서 다스려달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나타나고 말씀이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바로 원하기는 이 한 주간 또 이 말씀 안에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이 12장의 말씀 보면서 나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르호보암도 아니고 여로보암도 아닌 하나님 말씀 안에서만 내가 그 안에서는 그분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는 이 결심으로 오늘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똑같습니다. 그죠? 차이가 없어요. 전부 지 영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람들을, 그 백성들을 죄악으로, 악으로, 수성거리로 몰아갑니다. 지도자는, 더욱이 영적인 지도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던 것처럼 바울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자기 육체에다가 그 고난으로 채우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대로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섬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만이 나를 다스렸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내 삶을 지배할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섞이지 않고 내 욕망에 따라 살지 않게 해달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그리고 미국 이 대통령들이 하나님만, 또 국회의원들이 하나님 말씀의 법만 따라서 우리 백성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악의, 죄악의 모양은 정말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 대통령이나 국회에 있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